우리나라 옛날에 그 한양성에 보면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이렇게 문이 있지요. 그것처럼 옛날 예루살렘에도 출입하는 문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들 중에서 북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양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양문에 관한 얘기는 느헤미야서 3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뜻이죠. 사람들의 설명을 따르면 그 양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썼던 양들인데 그 양문 입구에 이런 양들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양문 근처에 연못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돼 있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 가에서 이루어졌던 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없어지면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희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문병을 와가지고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잘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되겠죠 라는 말이 쾌차해서 나을 거라는 말인지 빨리 돌아가셔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게 될 거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환자들에게 걱정 마시라고, 내가 여러 가지 점검해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일어나서 걸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근거가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요, 근거 없는 희망, 부질없는 희망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줄을 붙들고 애를 태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온갖 중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거기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병자들이 왜 거기 모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여온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드 에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슈다라는 말은 밑에서부터 위로 무엇인가가 팍 이렇게 뿜어져 올라오는, 뿜어내는, 바로 그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 밑에 아주 뜨거운 지하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것이 마치 일본의 그 온천물 솟아나는 것처럼 갑자기 물 위로 팍 이렇게 솟구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못물이 막 이렇게 출렁거리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솟구치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물이 확 이렇게 솟구쳐 올랐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모였다 하는 겁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기서 고침받기를 원하죠. 자비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물이 지하 온천수라고 한다면 혹시 피부병 걸린 사람은 조금 효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다,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희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마치 무슨 중환자실처럼, 응급실처럼, 또 암 환자가 집중적으로 입원해 계시는 암병동처럼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런 곳인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희망,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희망일까?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못이 별 근거가 없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거기 무려 38년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알아왔어요. 언제 이 연못가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건대 한 10년쯤 집에서 앓다가 누가 베데스다에 가보라 그래서 왔다면 이 사람은 벌써 연못가에 살고 있는 지가 28년이나 된 거죠. 아마 그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최고 오래 그 자리를 지키는 환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38년을 알아왔고 수십 년을 연못가에 와서 있어도 가면 갈수록 악화될 뿐이지 아무 소용없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이 연못이 부질없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요. 이게 보통 긴 시간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 38년은 짧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38년은 그 인생 전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햇수로 36년이고 만으로는 35년이거든요. 근데 그 35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도 3년 더 지금 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8년 전부터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상태가 어떨까? 여러분, 안 봐도 다 알 수 있죠. 아마 이 피부가 욕창이 나가지고 막 엉망진창일 거예요. 다 껍질 벗겨지고 막 고름도 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근육, 이 근육이 있겠습니까? 이거 움직이고 계속 활동해야 우리 근육이 유지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해가지고 한 달만 있다가 그 깁스를 풀어도 이게 살이, 근육이 싹 다 빠지고 뼈만 남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은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뼈만 앙상하고 그 가죽을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그것도 막 군데군데 고름이 들고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이 근거 없는 희망의 줄을 붙들고 아까운 세월을 거기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너그러운 인품이나 관대함이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 가슴 속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네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가 대답하는 대답 속에 보면 그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거,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나쁜 놈만 모였다는 거예요. 다 나쁜.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버글버글하게 모여있지만 전부 나쁜 놈만 모였어요. 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나 봐주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아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이 망할 세상, 즉 그런 원한과 사람들에 대한 까닭 모를 분노와 저주가 이 가슴 속에 막 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남은 거 장작개비같이 말라있는 그 병든 몸뚱아리,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응어리, 그 저주, 사람들에 대한 원한,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고 이거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데스다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으나 사실은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본문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친절의 집이라는 뜻도 있었는데요, 여기 무슨 친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벌한 것이 살벌해요. 서로 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고, 막말로 말하면 이 연못가에 모인 사람이 빨리 다 죽어나가야 내가 물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아주 살벌한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거기 무슨 배려, 아량, 친절, 양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적인데요. 그 속에서 38년을 누워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몸서리 쳐질 정도로 끔찍한 세월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슴 속에 이런 절망과 분노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면 병세에 좀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쓸데없는 분노,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원한을 가슴에 품고 이 말라가는 육신을 가지고 헐떡대고 살아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어. 너무너무 불쌍하죠. 가히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요, 언제까지 그 베데스다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붙들고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는 그 희망의 줄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베데스다는 희망 없어 이렇게 끝내버리고 빨리 진짜 희망, 진짜 해결책을 찾아서 어디론가 지금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럴 형편도 못 된다는 것이, 연못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정리해 가지고 참 희망을 찾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못가를 떠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한 불쌍한 사람, 얼마나 딱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요, 그게 꼭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희망의 줄을 붙들고 그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줄이 나를 좀 끌어올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우리 사회 사람들의 눈빛이 물이 움직이기를 지켜보느라고 전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충혈된 눈빛을 가진, 서로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세상에 대한 까닭모를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비롯한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꼭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벗어나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딱한 형편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망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5절과 6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장면은 생각해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발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자신이 38년을 알아왔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는 순간 그 병이 오래다는 것을, 그의 딱한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절망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신 분도 예수님이시, 그를 발견한 분도 예수님, 말씀을 건네주신 분도 예수님,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은총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이라 부르고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가 뭘 흘려보냈더니 그분이 나에 대한 응답으로 뭘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총은 꼼짝도 못해요. 무기력해요. 뭘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쪼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당신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발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건네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도 말씀을 건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을 깊이 뚫어 보시고 아시던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흐르는 은총,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게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요, 한 가지는 해야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슨 조건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신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니네 가문이 쓸만한 가문이냐, 식구는 몇 명 있는데 돈은 좀 벌어놨냐, 그리고 너 공부는 얼마나 했어, 전직이 뭐였어,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고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도 한 가지만은 그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요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들어라,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구한 한 가지는 당신의 말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이 말씀에 대하여 그가 순종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명령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 한 가지.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좀 어떻게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지. 나는 손가락도 까딱 못해, 나는 몸이 굳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나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이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 걸어갔잖아요.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그냥 빈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9절의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곧 나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그냥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분이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한번 꿈틀거려 봐야 돼요. 내 생각 같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번 용을 써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려고.
그러면 발견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어느새 자기가 사지백체 오장육부 속에 새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꿈틀거리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 발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토를 붙입니다. 그럴 리가 있어?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자꾸 토를 붙이면서 한번 일어나 보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이게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그리고 뱀에 퉁퉁 묶고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라고 그래라. 쳐다보면 고침받을 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낫는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쳐다보면, 그럴 리가 있어? 그거 뭐 본다고 낫겠어? 독이 퍼졌는데 그거 본다고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질 않아요. 여러분, 쳐다보라고 말씀할 때는 고쳐주시는 은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시다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속에 은혜를 다 이미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하셨죠. 거기가 가나안이죠. 그러면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이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누릴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가면 그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안 간다는 것이죠. 홍해바다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고 그걸 건너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홍해를 갈라주겠다는 게 이미 다 정해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할 때는 땅끝까지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다 주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인 사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뭘요?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여 보내시기로. 그리고는 시침이 뚝 떼시고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다 큰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 그 한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터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허무맹랑한 희망을 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진짜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봐가면서 차별대우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말씀에 대하여 믿음에 순종을 할 때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자꾸 이렇게 토를 붙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움츠려 들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의 허무맹랑한 희망의 줄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희망 비슷한 것을 붙들고 희망인 줄로 알고 있어요.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신이 현재 가진 이 건강을, 그게 자기 인생의 희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날이 올 때 그게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짓된 희망의 줄을 끊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짓된 희망이나 그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그 자리 같은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건강을 얻었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해져서 빨리 집에 가야지. 그리고 횡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할 일이 뭘까? 그 이후에 해야 될 꼭 중요한 일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또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또 만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꼭 환자에게 말씀하는 의사 같아요. 퇴원을 축하합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시겠네요. 그런데 내 말 잘 들으세요.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절대 술, 담배 안 됩니다. 기름기 있는 거 아무개처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도 줄여야 됩니다. 운동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당부해 줍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다 났어. 그러면서 의사도 안 만나고 퇴원해버리면 그 얘기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또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더 악화돼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마 이 사람 방탕하게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 고침받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 그래야 다시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처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침받는 은혜와 같은 첫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면 그 건강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비극이 뭘까요? 은혜 받았는데 다시 옛날보다 더 악화되는 겁니다. 사랑받았는데 옛날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또 만나요. 또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자기 제자리로 추락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돼지 목욕시킬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목욕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과거로 떨어지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만 노예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노예의 땅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거기서도 잘못하면 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가나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끌려가고 또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되떨어지고만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면 많은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놀고 있는 저를 기도탑에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올라가면 제가 이제 보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워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해줘요. 코풀던 손으로 또 안수기도도 하고. 내려가서 다방구하고 딱지 따먹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놀다가 올라오라 그러면 또 올라가서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래 한가요? 한 1년이나 갔을까?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나니까 아무도 오라고 부르지도 않대. 왜 안 됐을까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리니까 뭐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은혜를 관리를 못 해. 그래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을 또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밝혔으면, 등불을 밝혔으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암을 고쳤으면 의사에게 가서 종종 검진을 받으면서 계속 또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집회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집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또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꾸준히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걸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또 만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준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이후에 교만해지지 말고 예수님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